마태복음 24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저물어가는 황혼시대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물어가는 황혼시대. 지금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날이 저물어가는 황혼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태양이 다 넘어가는 황혼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황혼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황혼에 도취되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혼시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황혼에 물들여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태양은 곧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황혼에 도취되어 그 아름다움의 매력에 빠져서 눈이 먼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황혼의 매력에 푹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황혼은 곧 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황혼에 빠진 자들은 황혼이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자에 빠진 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그 여자의 음모에 놀아나고 음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황혼은 아름답지만 태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 길을 영적으로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7등불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7등불을 가진 자는 태양이 져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암흑시대가 되어도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참으로 황혼은 곧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깨달는 이들이 되고 지혜 있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흑시대는 황혼시대 다음입니다. 지금은 황혼시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황혼시대가 지나가면 곧 암흑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암흑시대는 전쟁시대이며 세계 대혼란기며 또한 환란시대입니다. 이러한 세계 암흑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구 문제,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환란시대의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열차를 탄 자만이 쉽게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열차를 탄 자는 아무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방황하고 헤매는 자들은 불쌍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배짱이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앞을 내다보는 계시를 받아야 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7등불은 앞을 밝혀주는 예언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인도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이미 깨달은 자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 예언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춤과 노래로 도취하는 정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임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 즐거움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러나 춤과 노래로 사는 시대가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춤과 노래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도취된 가운데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춤과 노래가 무엇인가?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춤과 노래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춤과 노래가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하늘에 춤을 추고 신령한 음악을 듣는 나라입니다. 춤과 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좌편의 춤과 노래가 있고 우편의 춤과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위해 준비한 자만이 든든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히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뜨뜻한 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겨울 준비를 위해서 옷과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겨울을 위해서 준비한 자는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구걸하여 다닐 수 없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은 바로 환난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자라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세상이 환난에 말려들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내다보는 자는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참된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과학을 의지하는 시대도 잠깐입니다. 과학 문명 시대는 가고 실력 문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과학 문명 시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력 문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력 문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력 문명의 거기에 합류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으로 이날까지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실력 문명에 접하는 자들이 실력 문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평안을 얻고 행복을 맛보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실력 문명의 세계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실력 문명이며 천국에서 오는 실력 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 문명 시대는 인간의 과학 문명 시대보다 훨씬 낫고 행복하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잠깐이고 천상과학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천상과학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천상과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간과학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천상과학은 인류를 새롭게 하며 실력 문명과 접하여 천상과학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며 모든 인간이 편안하게 살 것이며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천상과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지구에 수억만 년 앞선 과학이 낙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낙원 천국의 세계에 천상문명 시대가 지상으로 내려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낙원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을 의지하는 자들이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우대받고 과학자들이 대우받는 과학의 시대이고, 그 과학에 의존해서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그 과학과 더불어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허망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인간 과학으로 인하여 인간의 멸망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한 과학보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무수한 무기를 만들어냈으니 그 무기로 인하여 인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전쟁을 하게 되니 인간 과학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 떼들도 외로워 죽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말 많은 자들과 친구 많은 자들이 외로워 죽는 날이 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친구들이 많은 그런 자들은 사는 것 같고, 학처럼 외롭게 사는 자들은 죽는 것 같지만, 말 많고 친구 많은 자들이 외로워 죽는 날이 온다는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받지 못하면 외로워 죽는 것입니다. 문제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고민만 하다 죽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달라고 그래봐야 도와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떡 달라고 해봐야 떡 줄 자 하나도 없습니다. 떡이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너무나 괴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말만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말 많은 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만이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해결받을 길이 없으면 허망합니다. 능력 있는 자는 혼자 살아도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자 몇 마리가 왕국을 이루지만 참새같이 짹짹거리는 말 많은 인생들, 기러기 떼에 합류해서 살려고 하는 친구가 많은 자들, 그러나 노루가 많아도 힘이 없는 것처럼 단체를 이루어도 친구가 많아도 힘이 없는 자는 앞으로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인간을 의지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인간을 의지하고 말로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러기 떼는 비유입니다. 힘없는 무리들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에 합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임신은 외롭지 않겠지만 기러기 떼는 힘없는 무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기러기 떼와 같은 인생은 앞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힘없는 무리들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해도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려고 저리 가고 방황하여도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같이 협력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으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을 살 수 있게 하며 그 능력을 믿고 능력을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는 성경의 예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의 모든 자들이 인간의 지혜로 이만큼 과학 문명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으니 앞을 내다보는 능력과 함께 주님이 보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러기 떼에 합류하지 말고 의지가 되는 의로운 독수리 단체에 의지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러기 떼에 합류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독수리 단체인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러기 떼가 많이 있다 해도 외로운 새가 거기 합류한들 어떤 도움을 받을 것입니까? 이제는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백성들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힘있게 날아오르며 천하에 다니며 독수리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며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오를 것이며 진리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능력으로 사는 시대에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독수리 단체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새들의 제갈거리는 말소리는 함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공산권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마음대로 참새들처럼 제갈거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세상 권력자들이 강하게 언론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인간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한 자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 아래 하나님의 권세로 지킴을 받는 자가 아니고는 앞으로 담대히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 언론을 죽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상을 거스리는 자 그 입을 부수니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사상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자들은 권세자들이 입을 부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는 시대는 언론의 자유를 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쟁 시대이나 환란 시대에 마음대로 떠들어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입을 부수기 때문입니다. 사상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이 언론권을 갖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참새들의 제갈거리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의 명령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를 누가 잡을꼬, 어떤 새가 잡을꼬, 참새들은 벌벌 떨고 기러기들은 힘없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재앙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달도 변하고 태양도 변하면 하늘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징조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징조는 하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예언이 밝혀지고 예언대로 세계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자는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앞으로 될 일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징조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눈을 뜨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앞으로는 무지한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성경의 예언대로 암흑시대를 맞이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대전쟁 시대가 오고 환란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암흑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무지한 자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총명의 신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지한 자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무지한 자는 살 수 없는데 앞으로 암흑시대에 어떻게 무지한 자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는 달과 태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지금 태양이 뜨고 지고 또 달이 밤에 빛을 비치고 있지만 그날에는 달이 핏빛같이 태양이 검게 물든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달과 태양이 변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달과 태양의 징조를 볼 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맞이했으며 또한 신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고 천년왕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달과 태양을 보면서도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부지한 인생들은 불쌍한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언제 해가 어두워지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징조를 보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울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예?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서 다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바로 서 있는 사람들, 선택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다 전부 다가 예배드리고 있고 그러는데 모이는 것이 어떤 교단의 모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듯이 엘리야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룬 줄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성경의 예언을 보고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못 심는 봄날을 압니다. 또 벌레 잡아주는 여름날을 압니다. 농부는 분명히 추수하는 날을 압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눈이 오고 눈이 쌓이는 겨울날을 내다보고 준비합니다. 바로 영적인 농부가 되지 못한다고 그런 날이면 봄날도 모르고 여름날도 모르고 가을날도 추수할 날도 모르고
겨울날도 모르는 소경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농부들이 되는 자, 분명히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 복 있는 자요. 또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님들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